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저희들이 주말 캠프가 끝나서 제가 이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번 주 목요일에 이렇게 함께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이번 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시대소망 14장 잘 읽고 계십니까? 정말 제목에서부터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먼저 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의 활동으로 온 이스라엘이 큰 소동이 일어났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을 보려고 모였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커지니까 이 국가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내들린 의원, 그 의원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도대체 이 침례 요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들린 의원들이 사람을 파견하여서, 그러니까 국가의 지도자들을 파견하여서 침례 요한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사내들린 의원들이 옵니다. 그 강가에 요한이 물에 들어가서 말을 전하고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주변에 모여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국가 지도자들도 있었고 또 어부들도 있었고 또 군인들도 있었고 또 세리들도 있었고 모든 각 계층의 종류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목사님들도 또 성경 교사들도 선교사들도 다 그 자리에서 요한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한번 듣고자 모였습니다. 그때 요한이 그 자리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마치시고 시험이 끝나고 승리하신 후에 오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 침례 요한이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전부 다 많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요한이 가리킨 그 사람을 봅니다. 근데 40일 동안 광야에서 옷 한 번 안 갈아입고 있던 그 예수님의 행색은 거의 거지처럼 보였죠. 아주 하급 계류의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번 보더니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신 대로 아무도 안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설교하는 그 자리에 오셨고 그 많은 사람들 또 목사님들 그 자리에 있는 장로님들을 향해서 침례 요한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저기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두 번째잖아요. 이제는 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라면은 저분이 메시아구나 하고선 예수님께 찾아가서 인사라도 한번 드려야 하잖아요. 아무도 안 갑니다. 그 중에 딱 두 명이 따라갑니다. 요한과 안드레, 어부들입니다. 나이는 17살쯤 되었다고 해요. 어린 친구들이었죠. 어부이고 가난했고 그리고 아직 나이도 어려서 성경을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 자리에 있던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몇십 년 다녔던 그 사람들은 아무도 따라가지 않는데 이 두 사람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안다고 해서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선교사라고 해서 무조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될까요? 왜 예수님을 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고 왜 어부이면서 이 가난하고 이 어린 친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시대소망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행색처럼 그런 모습의 메시아,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을 간절히 원했지만 자기들이 원하던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분을 따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신이 아닐 경우에는 그 신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제가 중국의 묘조촌에 가게 되었어요. 산속이었습니다. 제가 중국말도 전혀 못했고 한 선교사님한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려고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한 마을에 있다가 갑자기 저쪽 건너편에 있는 높은 산꼭대기에 있는 곳으로 저를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거기 살을 해요. 그리고 선교사님은 그냥 가셨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님이 거기 살으라고 하실 때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 살지? 말도 안 통하고 산꼭대기에서 집에 가는 길도 모르는데. 그때 나이가 16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중3짜리 학생이었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했었죠. 하나님이, 선교사님이 저를 혼자 두지 않고 저를 데려가게 해달라고. 제가 원하던 예수님은 저를 거기 혼자 두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선교사님은 끝까지 저를 거기 혼자 놓고 그냥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살게 되었죠. 두려웠습니다. 제가 원하던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하던 예수님은 저에게 늘 기쁨과 평안을 주는 분이셨습니다. 안 좋은 일은, 무서운 일은 안 시키는 분이십니다. 제가 원하던 예수님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저를 거기에 혼자 두고 저는 그 두려운 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두려웠죠. 그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아니면 우리에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머리를 주시고 아니면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만약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원하던 예수님이 아니라면요. 그 반대라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자신들이 원하던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던 예수님은 능력 있고 힘 있고 위대하고 왕 같은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예수님은 능력도 없고 가난하고 말랐고 아주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두 제자는, 이 어부들은 왜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자신들이 어부라서 가난해서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이 두 제자는 어떤 예수님이든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던 예수님, 그것을 모두 다 저버리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날 하루 저녁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근데 하루 저녁 동안 예수님께서는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으세요. 내가 메시아다 하면서 막 멋있는 걸 보여주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의 입에서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예수님이든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원하던 메시아가 아닌 진정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아를 우리가 만나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살